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날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들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뭐 몇십 년 만에 추위니 어쩌니 그러면서 되게 추운 한 주간이었는데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눈도 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돼서 참 고맙습니다. 금요일날 와보니까 교회가 이미 물이 다 얼어가지고 수도도 안 나오고 또 3층에서 또 물이 새가지고 또 천정은 또 막 다 젖고 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렇다. 추운데 또 물난리까지 난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도 또 건강하게 또 다 이렇게 뵙게 되고 또 이렇게 예배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나훔서는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과 하나님의 어떤 경고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나훔서예요. 근데 왜 아수르를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시냐면 오늘 3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 아수르 때문에 주변 많은 나라들이 아주 행패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특별하게 잘나고 특별하게 그것도 아닌데 그 시대 한때 그 지역에 아주 강대한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주변 나라를 심판하기도 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도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수르가 이렇게 주변 나라에 못된 짓을 하고 이렇게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경고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진 말씀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나훔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훔서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 책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복음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 요나서 말씀을 봤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와 같은 큰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100여 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수르, 니느웨 중심으로 한 아수르가 멸망받아야 될 상황이었는데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나훔서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셔야겠죠.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1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환난당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데 환난당하는 이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1장 7절 말씀하고 있어요. 1장 7절 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또 1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크신 하나님이래. 내가 뭔가 한 가지 잘못하면 그 한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길을 가다 다리를 삐끗하게 다리를 삐게 하시고 내가 한 가지 잘못하면 길 가다 괜히 떨어지는 간판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웬만큼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노하지 않아 화내지 아니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 이런 사랑이 많으신 그리고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부모들을 가끔 보죠. 요만한 거 가지고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러는 부모들이 있어요.
애들이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웬만한 것들은 또 알아서 할 줄 알거든요. 그러면 그냥 믿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러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요만한 것도 못 참아가지고 막 잔소리하고 따따붙다하고 그래 서로 갈등하고 막 이러는 모습들을 가끔 보면서 참 어린애 같은 부모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아수르가 악했고 환난을 더하는 못된 짓을 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못된 짓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1장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는 질투하신다 이 말을 보니까 아수르가 복음을 받았는데 다른 걸 사랑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말씀이 이렇게 보이실까요? 오늘 하나님은 선하시고 환난당하는 이들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크신 하나님인데 오직 했으면 이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라고 말씀하시는데 1장 2절 말씀 보니까 질투하신대. 아수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니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사랑하죠?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엔조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복한다 이 말은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다 이 말은.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보복하시는 거죠. 누가요? 아수르가요. 다시 한번요. 누가요?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이 시대 성도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진노한다 이 말은 아수르 네가 책임질 짓을 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크신 하나님이 아니 자식놈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부모가 진노하겠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 1장 2절 말씀 가운데서 아수르가 도대체 어떤 짓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실까 이제 감이 오시죠. 근데 아수르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면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좀 바뀌어서 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지 않게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못된 짓을 보며 나를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 주실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가 책임질 일을 하되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복된 책임 있는 일을 감당해내는 성도다운 성도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참지 못하신 거예요. 질투하고 보복하고 진노하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을 해야 할 감당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다.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2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신대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광주 세순교 성도 여러분, 올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 중에 책임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질문하실까요? 어떤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다 하는 걸까요? 어떤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복음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책임. 우리가 받은 복음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능력이 있어요. 새로워지고 거듭남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받으니까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에 대한 책임이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한 책임이 뭐냐면, 내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 책임을 감당해 내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이거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아수르는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목사님 저는 원래 그래요. 저는 체질이 그래요. 저는 기질이 그래요.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 예전에 우리 많이 봤죠. 예전에 부흥사들이 많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인격적이고 온유하신 그런 부흥사들보다는 거칠고 막 뭐랄까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부흥사로 많이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예전에 깡패기 때문에 그 기질이 있어서 그래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변해야 되죠? 말을 막 하던 사람이 말이 신중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욕심쟁이가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얼굴부터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말투부터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대한 책임인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밝히지 못하고 세상이 도리어 교회를 바꾸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주새순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이 복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너가 바뀌어지면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면 네가 바뀐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우리 광주새순교회 성도들만이라도 복음에 대한 책임을 다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고 내가 바뀜으로 세상이 바뀐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올 한해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책임은 이런 거예요. 은혜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은혜에 대한 책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2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니느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이는 연못과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로 설하설하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죠. 니느에는 물이 모이는 곳이에요. 연못 같은 곳, 샘과 같은 곳. 이 물은 은혜를 상징해요. 니느에는 물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이는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다. 라고 하세요. 2장 9절 말씀 보니까 뭔가 좀 은혜가 풍요롭고 풍성했던 그런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책임. 한국교회는요. 은혜가 참 많았던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니느웨도 그렇거든요. 100년 전 요나 선지자의 전도로 회개하고 거듭남이 있었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은 은혜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 곳이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은혜 없는 곳, 그런 곳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장 10절부터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할까요? 어떻게 은혜를 감당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졌다. 그 빚을 준 사람이 그 빚진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 나한테 1만 달란트 빚졌으니까 그거 갚아. 안 갚으면 내가 네 자식을 내가 종으로 네 재산을 내가 다 뺏을 거야. 그러니까 이 빚진 자가 삭삭 무릎 꿇고 비우면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하고 사정을 하니까 이 마음 좋은 사람, 저 빌려준 빚을 준 사람이 네가 갚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줄게.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나가는데 길을 나가서 다 가다가 자기한테 100대 다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이 멱살 잡고 너 내게 빚진 거 갚을래 안 갚을래 하면 죽을래 살래 하면서 막 호통을 치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이 1만 달란트 빚준 사람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요. 자기한테 100다리온 이만큼 빚진 사람의 목을 잡고 뭐 죽을래 살래 그러고 막 난리 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 불러다 내가 너에게 이 큰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요만한 것도 탕감해 주지 못하냐? 이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품지 못하냐? 라고 하면서 호통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만큼 너도 나누며 사랑하며 베풀며 살아야 않느냐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이것처럼 이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빚진 자의 비유와 같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은혜에 대한 책임이에요. 이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요 지금 잘 사는 것 같죠? 잘 살잖아요. 70년 전만 해도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였어요. 내전으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그런 나라였어요. 100년 전 한국 사회의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 정도였냐면 일본이나 아니면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서 이건 인간이 아니라 짐승처럼 보였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요. 머리는 뭐 상투를 틀었지만 그거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깔끔하게 갓 쓰고 입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전부 다 아마 귀신처럼 옷은 이런 옷이 아니라 다 떨어진 300 거죽 걸치고 다니고 집은 번듯하게 지은 나무 집도 아니에요. 볏집 갖다가 얽혀 설켜가지고 지은 그런 집에 살아. 그런 나라예요. 전쟁에 폐허가 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짧은 기간에 인구 대비 세계의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파송하는 이런 복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보답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 나라가 은혜에 대한 보답을 몰라요. 그렇게 거지 같은 나라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선교 후원을 가져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고 섬겨주고 선교사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선교사에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선교사에 들어와서 고아원을 세우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섬겨줬는데 지금 이 나라는 교회를 갖다가 자기들 수준 안에 두려고 합니다. 은혜에 대한 책임을 이 나라가 까먹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보내주고 후원해주고 선교사를 파송했던 뭐 미국 교회, 영국 교회는 뭐 부자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 받은 은혜 가지고 뭘 했냐면 미안하지만 교회가 땅 투기한 거예요.
땅 사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또 건물 짓고 그거 건물 팔아가지고 또 짓고 이상한 짓거리를 해온 거예요. 은혜에 대한 책임을 지금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던 나라가 지금 이 모양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만이라도 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세순교회도 아수르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한국교회도 아수르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셔야지만 돼요. 이 책임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어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시더라도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하실 거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하실 거고 어쩌면 교회가 이 은혜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적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다시 한번 은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내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책임이 있어야 돼요.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대한 책임, 은혜에 대한 이 책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세요라고 하는 이 부담감이 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3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4절 말씀. 너는 물을 길러 에워쌀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박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이 말씀을 풀어드릴게요. 물을 길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샘에서 물을 떠서 좀 저장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길르라 이 말은 물을 퍼오라 푸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마을 중간에 이렇게 공동 샘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바켓스라 그래요? 대야라 그래요? 대야. 하여튼 물통 2개 들고 가가지고 물을 이렇게 펐잖아요. 물 길러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항아리에다 물 부어놨잖아요. 그럼 그거 갖다가 밥도 해먹고 세수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옛날 생각 안 나죠? 저만 옛날에 그런 집에서 하는 건가요? 이 말은 샘에서 물을 떠서 물을 퍼서 저장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바꿔서 보면 물을 얻지 못하는 때가 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좀 사모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예배 드리죠.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우리가 예배에 얼마나 많은 제한을 받았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아니, 성경 말씀 보니까 온다. 그러니까 좀 물을 길러라. 길러서 좀 저장하라. 이 말은 좀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라. 간절히 좀 찾으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의지와 선택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때에 우리가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지금보다 더 강력한 공권력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를 깨트리는 때가 온다고 한다면 다 믿음 떨어지고 버리고 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때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지시고 이와 같이 좋을 때 여러분들 은혜를 구하고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이런 말씀하죠. 흙을 갖다가 좀 벽돌 가마를 좀 수리하라 이 말씀을 하죠.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나 스스로 좀 근신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좀 단단해지게 훈련하고 연단하고 좀 성장시키라 우리 믿음을 그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흙을 이렇게 물로 빚어가지고 가마에 굽고 나면 그게 벽돌이 되잖아요. 단단한 돌 같은 벽돌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좀 믿음을 좀 단단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좀 단단해지셨습니까? 작년에 예배드리지 말라 해서 비대면 예배하고 방송으로 예배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단단해지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더 물렁물렁해졌습니까?
아마 지금도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물렁물렁해졌을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스스로 좀 근신하고 믿음을 좀 단단하게 만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성도로 세우는 것, 좀 교회를 좀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셔야지만 안 돼요. 가마를 수리하라, 진흙으로 가마를 수리하라, 이 말은 사람을 성도로 세우는 교회를 새롭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광주새순교회가 새롭게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광주새순교회 성도들이 벽돌처럼 믿음이, 행함이 자라게 하시고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책임, 은혜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할 때 가마가 수리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마에서 이제 불이 들어가게 되고 그 가마에서 진흙덩어리가 벽돌이 되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벽돌이 건물이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광주새순교회가 시작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달란트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충성된 청지기와 같이 책임을 잘 감당하는 성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1달란트 받았다고 땅에 묻어두었던 사람에게는, 종에게는 악하고 괴롭다, 게으르다 말씀하셨고, 바깥 어두운 데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2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 받았든 그거 아주 최선을 다했고 충성했던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라고 초청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광주새순교회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책임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좀 부담감을 가지고 나 스스로 근신하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길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은혜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해내는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15절 말씀. 심판과 경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책임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이 나홈서인 거예요. 그러므로 광주새순교회 성도들은 책임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들리셔야지만 돼요. 어떻게 해요? 절기를 지키고 예배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갚아드리고 충성된 책임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복음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해서 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은혜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해서 맡은 사명, 맡은 사람 전하고 나누며 섬기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 부담으로 나를 근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새순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